마라나타. 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지교회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막 기뻐 어쩔지 모르시는 아주 그 정도의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이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으니까,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으니까. 이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을 몰랐죠. 아는 사람은 알았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래도 한 뱃속에서 난 형제들보다도, 그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도 더 진하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각 신령 가운데 다 저장해 놓으시고 심어 놓으신 언약이 있단 말이야. 같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까닭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어떤 인과관계를 떠나서, 오해를 떠나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11장 초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틀리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틀려도 영이 맞으면요, 결국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한 게 뭐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저는요,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왜 그 동물의 왕국 보다 보니까 그 무슨 그 어떤 새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기억력이 이제 희미해가지고 보고도 잊어버리는데, 어떤 새가, 바닷가의 새가 이제 그 알을 낳잖아요. 근데 알을 낳는데 알이 깨어나면서 막 그냥 그 날개도 없고,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털도 깃털도 없이 그냥 완전 그 핏덩어리 새잖아, 그죠? 막 이제 막 깨어나니까 눈도 못 떴어. 나오자마자 그 엄마 그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 작은 그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그 동생 새를 갖다가 그냥 물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막 계속 쪼아가지고 아주 그냥 특히 목을 물더라고요. 목을 계속 쪼으니까 얘가 결국은 나오자마자 이제 그 형아놈이 그 힘이 센 거야, 말하자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걸 해석하면서 아벨새와 가인새라고 하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이게 왜 같은 형제인데 영이 다르니까,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건데, 사실 가인을 안 사랑해 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가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일단은 어떤 사단의 역사가 또 항상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하와, 또 아담, 그 다음에 가인, 뿐만 아니라 라멕, 그 뒤에 망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사단의 뒤에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키길 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항상 너를 청구한다는 얘기죠. 항상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는, 사단이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스려라 이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부터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라, 이제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영이 다르면 항상 이게 뭐 정말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꼴 보고 싫고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같은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의 뜻이 뭐예요? 성경을 다 고린도를 보면서 고린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다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장이 길수록 많을수록 이게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근데 사실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영이 통하면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많았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이 되니까 사실은 그 앞에 가는 사람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결국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향이 또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 너에게는 유익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보면은 그냥 오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약에서 너무 구약의 잣대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정죄했고 그 부분을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교회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야.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죠? 교회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약한 자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 초신자들, 초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이제 막 신앙 어린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더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히 있을 공동체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합력하자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고 다시 얘기해요. 오직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 질서를 위한 거고 물론 교회 질서가 요즘들은 목회자들이 교회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버리니까 진짜 지금은 이런 지금은 진짜 사역자들이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만큼 지금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신앙, 믿음이 약한 신앙, 그런 신앙들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힘을 줘서 더욱더 하나님 일을 분발하게 하고, 결국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게 사역이고, 고린도 교회 특히 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이제 이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 이제 나름대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자면 첫째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거짓 선지자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원은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미 넘어간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옛날엔 좋았지 않냐. 내가 추천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한테 추천서까지 원해요. 아니 내가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한테 웬 말이냐. 무슨 추천서를 이제 와서 결혼을 하는 거냐. 거기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항상 마음이 넓어져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이런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나는 너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냥 엄청난 이제 그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좀 넓히라. 나는 항상 넓어져 있다. 아니 나는 예수 안에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좁아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제 헌금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그 황제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나 거기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게 사실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이런 저런 어떤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 일을 사역을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너무 고민 가운데 나중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이 사실 신앙을 엄청 자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많은 이제 그 후원금을 걷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는지 그 문제를 또 이제 다루는 게 지금 13장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아주 미쳐 죽고 아주 그냥 미워서 못 살아. 막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고 말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12장하고 13장. 그러니까 8장, 9장은 헌금에 관련되고 그 전에는 이제 뭔가 화해와 용서에 관련된 거라면 이제 이 10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굉장한 이제 막 마음에 막 엄청 상한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아주 그냥 극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너무 분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만나는 사람, 1년에 만나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속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정말 살기 싫어지죠, 그죠? 근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 상해,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사람의 별 각 종류 사람이 다 있잖아. 그건 더군다나 우리 이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성도들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각 색이 다 있어요. 막 별의별 소리를 하는 사람, 별 성격을 다 가진 사람, 아주 유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 아주 희한한 사람, 아주 이런 종류 사람들이 다 있어. 항상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 말대로 정말 종합병원이고 거의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여기에.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더 문제야.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저도 괜찮다고 한 번도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늘 주님 붙잡고 정말 오직 주님 그냥 정말 아주 옷자락 부여잡고 오매불망 정말 우리가 주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아주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하나 말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 가시까지 붙인 거야.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까지 붙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그거야. 그걸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가시까지 붙인 건데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비밀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님과 자신만 아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비밀까지도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것까지 털어놓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이제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읽은 12장 11절에도 내가 어리선자가 되었으나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는 12장 1절에 초반이 뭐였었어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잖아요. 얘기해놓고 나도 결국 내용도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봤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은 너무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기분을 가진 거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아는 그런 사이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털어놔야 될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굳이 천국을 보여줘야 천국이 있냐고. 천국을 믿겠냐고요. 아니, 굳이 예수님이 오시고 봐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믿겠냐고요. 이미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굳이 셋째 하늘 천국 얘기 안 해도 굳이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이거는 이제 본 사람과 아는 사람의 입장 차이인 거야. 이거는 여러분은 조금 어느 부분에서 많이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신령에 쌓여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결국 얘기도 안 하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래요? 나 어리석은 자가 됐어. 야, 나를 어리석게 한 게 누구냐? 누구예요? 12장님, 너희가 억지로 날 시킨 것이 아니야. 막 이거예요. 너희가 날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그 얘기를 봤다라는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걸 결국 내용은 못했지만, 그거를 자기가 봤다라고도 안 하고, 3인칭으로, 누군가 이 사람이 이걸 봤다 이거야. 자기거든요. 본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봤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봤어? 뭐 이렇게 3인칭으로 써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푸득풀 얘기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얘기도 안 해. 근데 이런 거는 참 우리 그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계시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많이 다뤘잖아요.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 짧은 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길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진짜 저는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맨날 보고 들으니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고린도 전후서를 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면 저도 조금은 조심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했던 게 사실은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사도 바울의 말이 결국 사도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딱 인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를 와해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화평 중에 하나님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건데 너의 믿음도 주님 보고 나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도 지금이 이 땅의 믿음인 거지. 소망? 주님 나라 가는 게 소망이잖아. 주님 보고 나는데 무슨 소망 다 이루어진 거지. 믿음, 소망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알지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화목제 제사의 제일 기초인 번제와 화목제. 번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희생이야. 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야. 날 희생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들이 다 제사로서의 제사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근데 여기다가 제사를 이제 놓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들한테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아주 큰 불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겸손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여기다 가시를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크기 때문에 혹시 자고할까봐 가시를 붙여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입장이 되면서 야,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 더 이상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서 11장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냥 10장에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를 다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또 천국까지 보고는 가시를 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는데 저는 어떤 기도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 나가서 그 기도 혹시 이 기도 아니었어요? 하고 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아니 주님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면 상을 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세요? 왜 가시를 붙이냐고요, 육체의 가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고린도뿐만이 아니야. 갈라디아도 그렇고 이제 저 이거 끝나고 나면 에베소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13장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에베소를 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한번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야 돼.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문제야.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고 복음 전환하고 정말 거의 죽을 뻔했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같았고 이미 몸에서 삶 속에서 이미 자기는 이제 목숨이 다 끊어진 거라고 생각했고 이미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나 뭐 별반 다름없어.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라도 위로를 주시고 뭘 형통케 하시게 하든가 평탄케 하든가 영광까지는 안 말해. 영광까지는 진짜 바라지도 않아.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받고 그냥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라도 좀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면서 아마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3번씩 고쳐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아니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이런 믿음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11장 30절 몇 절이에요? 아니 12장 1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핍박과 곤란을 다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누가 뭐 하늘나라에 갔다 오면 다 뭐 예수님 옆에 뭐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정말 이게 아무 그릇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정말 이번에 너무 절감을 하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 그릇 따라 역사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그릇이면 오히려 다행이지. 그죠? 그런 그릇이면 오히려 다행이지. 솔직히 저도 기뻐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감사는 해요. 이 은혜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가 좀 깊어지면 이제 기쁨이 있는 그건 알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누구도 신앙생활 조금만 해봐도 아마 알 거예요. 감사가 뒤에는 항상 기쁨과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에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얼마나 져서 막 이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접목시켜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살잖아. 우리가 많이 살면서 주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많이 깨닫잖아. 지난번에 그래서 막 넘어지는 얘기까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해진다. 임재 안에 있는 자체가 온전이거든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고 그냥 주님을 구하시라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기쁨이시고 더 이상 뭘 영광이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계시면 더 이상 끝나는 거지. 저는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 주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능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사도 바울만 깨달았냐? 우리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한 건데 어느 때 우리가 임재에 거하게 되느냐는 거지. 어느 때 주님을 찾게 되냐는 거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정말 죽음같이 괴로울 때,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그냥 완전히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가 뭘 찾겠냐고.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만 해답인데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어떤 기쁨과 영원한 행복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받고 누리면 돼. 이 땅은 저는 정말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그 6, 7살밖에 안 된 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말씀이 있겠어요? 뭐가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이 땅은 예수님 나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래. 근데 그 말이 정말 저는 아주 뼛속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럼 그거 왜 우리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뭘 맞추고 살겠어, 뭐를. 아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뭐가 우리에게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뭐가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맞다. 다른 그 이하 어떤 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약한 것에 이제 기쁨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부한 것보다 가난하다. 이제 가난한 것이 믿음으로 부욕해 하니까 믿음을 부욕해 하면 된 거지. 형통한 것보다 높은 것보다 낮아지는 게 힘든 게 오히려 그때 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초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힘들 때는 막 이스라엘 민족 망한 거 봤잖아요. 이게 교훈이 조금만 괜찮으면 주님 잠깐 저 좀 멀리 가 계시고 상관하지 말라고 상관 쓰지 마 이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살다가 돼지게 생겼으면 그때 가서 또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7번씩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안타까운 얘기들을 이제 드디어 하다가 이제 12장 11절부터는 완전 아주 그냥 이제 퍼붓는 거지. 자, 이제 얘기 들어갑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난 정말 하기 싫은 내가 얘기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자랑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 정말 신경질 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다른 사도보다 나 큰 사도 그것도 그냥 비하지 않아. 큰 사도보다 나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화가 나니까 해야 되는 그 입장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나 시킨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나 이렇게 됐는데 자 봐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데 지금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기가 정말 목숨을 버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를 사도로 만든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야?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응?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나를 더 잘 알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인데 저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나 여기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요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기 와서 반복하는 거야. 특히 고린도 교회 통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에 표된 것은 이제 오늘 제목이 사도의 표인데 자 사도에 표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사도가 아닌지 사도인지 내가 증거 한번 내가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이 왜 우리 이렇게 지금 이제 고린도 끝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긴 내용들을 왜 하게 되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력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신지 아는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오실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고 첫 경을 평탄케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전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요 이거를요 주님 앞에 안 듣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되려니까 사단의 엄청난 세력들이 이제 뭉개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피를 양과 소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뿌리는 거. 그 나중에는 이제 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에게 뿌리잖아요. 모든 걸 다 뿌리는 건 뭐냐면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지금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공동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고 여기서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악한 것들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뭔가 지금 저쪽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지금 지금 하나씩 조금씩 이상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막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목회자들 속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예. 지금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막 목회자가 비난하고 한참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비난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지금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지경이 이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다. 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좀 엄청난 충격을 좀 요즘 계속 많이 받아요, 지금.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길면 밟히거든. 안 괜찮은 사람인 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어. 여러분 뭐 궁금해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중요한 귀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을수록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흔들리거나 이게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뭔가 분열이 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엄청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표. 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사도된 표를 얘기해 줄게.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참음이에요. 자, 봐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떤 표로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다 체크해 보면은 참음이에요. 참음. 첫째가 은사가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처음에는 참음이에요. 참음. 여기서 내가 모든 참음이야. 그냥 참음이 아니야. 자,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는 참고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렸어. 여러 가지 핍박을 위해서도 자기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자기는 참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고 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린도 너네들 내가 지금 참고 있어. 그래서 참음이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지속적인 내,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지키다, 기다리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물다. 근데 이게 머물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머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장막 안에 저희들 완전한 머물름으로 머물다고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게 주님 나라 가는 거잖아. 그럼 주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새 하늘에 가는 주민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데 이게 온전한 거함이고 이게 영원한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이거는 어디다 이걸 뭐로 비교한대, 이거를. 아니, 천국 가는 걸 뭐로 비교한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축복을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다 지고 살아도 지옥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물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못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 나라,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 다 주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사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참음이에요. 여러 가지 자기는 막 가시를 붙여가지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함과 핍박과 공고함과 교회 염려, 막 누명 쓰고 막 극심한 고통에서 참고 결국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모진 아주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바로 이게 어느 것보다도 가장 수준 있는 첫 번째 참음에 이게 사도에 표된 거야. 나 봐. 너는 나 죽이려고 내가 그걸 고민한 게 나 계속 복음 전하잖아. 이게 바로 사도된 표적이라는 거야. 싹금 목자가 있고, 그죠?
자기 아주 그냥 목숨을 드리는 참 목자가 있고 여러 가지 목자들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이리가 오면 다 달아나는 거짓 목자가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난 부족하지 않고 나는 많은 사도가 있지만 아비된 심정을 가진 사람 많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서 참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적이야.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자기의 삶의 체험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이라서 물론 여기 뒤에 기사가 나오죠. 기사가 뭐 이적과 기적과 뭐 여러 가지 초자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그것을 넘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기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하고 여기서 표적은 그냥 삶의 내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 나 흔적, 표적을 가졌어. 내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왜냐하면 온통 어떤 삶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었던 사람이 힘든 거는 견뎌. 근데 힘든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힘든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가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막, 야, 진짜 가문 좋지. 그냥 집안 뭐 권력 좋지. 거기다 돈 많지. 뭐 로마 시민권을 얼마 주고 샀는지 어떤 걸로 어떻게 해서 샀는지 몰라도 두 가지였대잖아요.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사든가 아니면 정말 뭔가 엄청난 로마 쪽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가 그쪽에 뭔가 권력 있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그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있든가 대단한 집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왜 비난한 줄 알아요? 그냥 보니까 맨날 뭐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으로 막 줄이고 다니지. 하는 것 보니까는 그냥 뭐 생긴 것도 그렇지. 근데다가 말도 자꾸 달라. 뭐 할례를 어디 가서는 뭐 갈라디아 가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할례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으라 그러고 어떤 데는 안 먹는다 그러고 뭐 머리 깎는 게 부정하다 그러고 자기네 또 머리 깎고 다니고 막 아니 뭐 거기다가 생긴 것도 못생긴 데다가 막 시간도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어겨?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거는 돈까지 탈취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욕까지 너희가 탈취했다. 그게 이제 12장 그 뒤에 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막 그 기사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그 기사는 이제 초자연적 기적 이런 거지만 능력이라는 게 재밌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를 다 합친 게 능력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참는 능력, 또 초자연의 어떤 나오는 힘, 그 다음에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 표적, 이런 모든 것들, 뭐 신호, 표시, 뭐 이런 것도 징후, 이적도 표적이지만 그 어떤 자기 몸에 표를 가진 것도 하나의 표적인 거야. 이걸 다 자기가 어우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보다는 주님 자체가 그에 임재하시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너에게 1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폐 안 끼쳤거든. 내가 폐 뺏기지 않았어. 다른 교회보다 내 부족하게 그렇다고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공표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원어에 들어가서 원문에서 보니까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다 헌금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헌금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 받았어도 이 고린도에서는 안 받았어요. 워낙 처음부터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의 그러니까 완전히 수도였으니까. 이 공평치 못한 걸 용서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면 자 그거로 인한 거라면 그게 잘못이다.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그게 너에게는 잘못이다. 그럼 그렇다면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네들한테 패 끼치지 않았어. 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보다 내가 사랑하지 않지 않아. 아까 여기 우리가 11장 4절에 봤지만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11장 11절에. 11장 11절에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너한테 그렇다고 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가 만약 너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거야. 그렇다면 그거 용서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는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도 나 폐 안 끼쳐 이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야. 오직 너의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야. 난 너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11장 8절에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러면서 자기 이제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5절에도 그런 말씀 써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제 너에게 요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절부터 계속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병정들이 일을 하는데 야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얘기하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양떼를 기르고 그 다음에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겠느냐 이게 소를 염려한 거냐 그리고 곡식을 떠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떨지 않겠냐 내가 신령한 것을 주었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과다하겠느냐? 그렇지만 너한테는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사실 고린도전서 9장의 전체적인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헌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사실 내용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저축하는 거지. 너희들 아직 신앙도 어린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안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였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제 이게 11장 11절에도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히죠. 자, 심지어는 뭐냐면 나 너에게 짐을 안 졌어 그랬더니 16절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너희가 짐을 지우지 아니한 것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취하였다 이제 이 소리예요. 그런 그렇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례를 안 받았나 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내려놔야지. 열받아서. 이 정도 되면 진짜 그냥 끝내야지. 하나님 일을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야지. 이런 인간들하고 어찌 같이 갈 수 있겠어. 근데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가 봐요. 진짜.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 일을 취한 자가 있냐. 자, 그래?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3장에 가가지고요.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가는데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갈 때 갈 거야.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엄청난 각오를 하고 두세 증인 입으로 날마다 이제 확정을 말마다 너희.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잘못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목사가 가서 그래? 그러면 3자 되면 한번 해볼까? 이러면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아니야 사실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분한 대로 그냥 놔둬야지. 그래? 그 사람이 잘못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뭔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려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내가 일을 취하는 걸 누가 봤냐? 누구한테 취했냐?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세 번째 너희가 가면 내가 두세 증인, 내가
이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교회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이 정도 한 번쯤은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은 본인의 어떤 그 밝혀야 되겠다는 워낙 내가 속상한 걸 풀어야 되겠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사도 바울 입장이 되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게 2절에 아주 거의 결론이 나오죠.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과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할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참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랑하게 하고, 굳이 그냥 그 주님과의 그 약속이었던 그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환상을 봤던 그런 내용까지도 얘기해버리게 만드니까 나를 미련하게 만든 건 너희들이야, 이제 이러는 거죠. 미혹당한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치사해지고 구접스러워지고 막 얼마나 그냥 있잖아요. 고상하게 살다가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한번 또 화가 나고 나면 갑자기 공주가 됐다가 무수리가 된 기분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기분 알란가 몰라. 그냥 고상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주님 정말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주님 사랑해요 하다가 갑자기 난리 나면 귀신도 그러는 것 같아. 아이고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할 것 같다라는, 왠지 그렇게 안 하지만, 귀신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당할 일은 없지만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편안하다가도요, 막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분노가 나와요. 그거 신기하죠. 그게 영이에요, 영. 근데 그러니까 항상 진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되지 않는다. 믿는 성전과 우상 일치되지 않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를 아끼기 위해서 그들한테 따로 나와가지고 너는 따로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 근데 그게 이제 다 영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취하더냐? 자, 그러면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럼 너희 일을 취하더냐? 그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같이 보조로 우리를 지금 이제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내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변명하는 걸로 생각했구나.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예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뭐냐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마음을 또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어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건 육체의 고통이지만 지금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은 심령의 고통까지 더해버리시는 거야. 가시를 붙여버려가지고 육체의 영육혼을 다 힘들게 해. 야, 진짜 사도 바울 이거 미리 알았더라면 진짜 사역 정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이거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해요. 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죽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을 다해 전하는 거죠. 여기서요, 제가 이제 우리가 12장, 20장, 20절, 21절 이제 끝인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12장, 20절, 21절에 제일 많이 쓴 게 한번 잠깐만 읽어봐요. 제일 많이 쓴 게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뭔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지?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되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중상모략하는 것, 수근수근한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이게 아주 이런 것, 그러니까 어지러운 이런 걸 볼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 호색, 회개치 아니함, 거기에 대해서 전서에 많이 충고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사도의 표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모든 걸 다 참아낸 그런 부분들이 깨져야 되는 거야. 흥분해야 되고 마음 상해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일 때는 다 좋은 건데 막 뭔가 정말 이제는 뭔가를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가서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스테판 죽을 때 아주 그냥 아주 증인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총독한테 그 서리 받아가지고 그냥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밥 먹는 데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서 쳐 죽인 사람이라고. 그 성격이 지금 자기는 참고 견디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 지금 잘 참아왔는데, 나는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보여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럴까봐 나는 진짜 지금 두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인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너네들이 하나 변하지 않은 아주 분냄, 시기, 당짓는 거, 다투고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내가 이 꼬라지를 봐야 될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린도 전서에 전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는 자체가 또 두렵고, 더러움과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내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두렵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두렵지 않은 건 뭐예요? 두렵지 않은 부분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시온으로 돌렸을 때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하나의 시잖아.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하는 영혼을 하나를 꺼내서,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이잖아.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릴 때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귀에 걸리는 거야. 웃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있어요? 전도를 해봐셔야지.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해봤지. 여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쪽에 듣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주님의 행복은 그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도 이만큼도 끄떡 없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나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제 다음 13장 한 장 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총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실수가 없을 수 없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잘못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 뭐 이렇게 잘하겠어.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교회 질서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복음을 두고 계시는데, 그죠? 여기 이 교회 질서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가 화합하고 하야고. 이게 십자가의 가로 사랑이잖아. 서로가 영원히 갈 너와 나,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우리 본성전, 지성전, 뭐 지금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뭐 지금 3,000명씩 확진자가 막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제 더 갈 거라고 하지만 언제 또 교회도 폐쇄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싸울 거는 적이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남의 생명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남의 재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이라면 정말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고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지금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게 계명 아니겠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단에 사로잡히면 이게 이것처럼 또 힘든 게 없어.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기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